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 날 예수님을 자신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내게 한 아리마대 요셉의 친구가 찾아와서 핀잔을 줍니다. 미쳤어? 그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든 새 무덤을 그 죄인에게 공짜로 주면 어떡해?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별거 아니라는 투로 시크하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주말까지 쓰고 돌려준다고 했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헛되고 의롭다함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기독교도 헛되고 다 헛됩니다. 다 가짜가 돼요. 이 시간 예배드린 우리는 폭망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미국의 신학자 반 뷰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없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다라는 이야기예요.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신앙을 가져다 주게 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죽어서 없어질 거라면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게 부활 후에 다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선택을 해서 몇 주간 말씀을 나눌 계획입니다. 원래 계획은 느헤미야를 좀 할까 했는데 밤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화목제물 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예수님을 좀 쭉 찾아봤어요. 예수님을 직접 계시한 이야기, 상징으로 나타난 이야기 등 해서 한 구약의 66권이라면 한 40개 넘게 찾아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얘기가 왜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수많은 예시와 계시와 예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계시와 예언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구약 각 권에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 예표, 상징이죠.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아니면 후대에서 이건 이거다라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계시를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보세요. 먼저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전체의 중심 주제가 구약 각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상징을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성경 전체의 중심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저자들과 여러 세대에 걸쳐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일관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주제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계획을 이루어 가겠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늘 얘기하지만 누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 본인 등판, 본인이 나와서 이건 나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모든 논란이 해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4장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이 이 당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 권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상징을 볼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볼까요? 이 PPT는 그냥 계속 여기 띄워주세요. 화면에는, TV에는. 구속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한 번에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보여주세요. 아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감질나게 그렇게 보여주실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완성된 그림이 아니라 퍼즐의 조각이에요. 이 퍼즐의 조각들이 모여서 완성된 것이 언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이유가 뭘까? 예표, 모형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지, 첫 번째 사람이고 죄가 이 땅에 왔지, 거기까지 뿐이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담을 통해서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가 왔다면, 한 사람이, 그렇다면 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모든 사람의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성막과 제사제도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제물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모세는 중보자, 다윗은 진짜 통치자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강력한 통치자가 있다.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시고 나중에 실체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구약 각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상징을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이유는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약속의 이야기예요. 그 약속이 그냥 약속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언약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을 통해 평가하시죠. 이 모든 언약들이 쌓여서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왕을 주겠다.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은 죄 사함을 통해 우리가 내적인 변화를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돼요. 다섯 번째는 뭘까? 선지자들의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예언이 있어요. 이사야서 7장에는 동정녀 탄생, 미가서에는 베들레헴 탄생,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 시편 22편에는 십자가 고난. 이게 상징을 얘기한다면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상징이 아니라 직접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섯 번째, 신약이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복음서의 저자들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예수님께 나타난 일들이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된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가 정점인데요. 구약에 수많은 제사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설명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계획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구약 성경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인데,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사실은 잘 쓰이지 않는 단어예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남자의 후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 그런데 콕 집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구절은 이제 프로토 에반젤리움이라고 해서 원복음. 이미 창세기에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럴 수도 있을까? 성경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예언된 사람들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명이 뭐냐면 요시야라는 왕 이름이에요. 요시야 왕이 이제 이 무덤을 무덤이란다. 이 우상제단을 회파하고 다 할 것이다라고 이미 딱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요시야가 와서 나네. 그대로 행하죠.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고 할 일이 기록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고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설명을 하셨을까? 보통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태어나죠. 근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남자의 개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십니까? 동정녀에서 탄생하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마태복음 1장에 성취가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원조상인 아담의 죄를 다 이어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담당해서 죽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으로서는. 아니야. 나는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모든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너는 원죄가 있어. 네 죄나 해결해.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계보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원수인 사탄과 뱀과 대립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3장 15절 말씀이 단순한 저주를 넘어서 영적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구조를 보면 뱀의 후손, 악한 세력과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지속적으로 적대 관계를 이제 설명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관통해요.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 바로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다윗과 골리앗,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사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옛 뱀, 또 용, 지속적인 대립 관계가 일어나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이미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느냐, 어떻게 대립하느냐,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과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서로 대립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정확히 표현해요. 사탄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난과 저주를 받게 하고 죽게 하죠. 이 치명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끝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탄의 어떤 마지막 무기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치명타가 안 됐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죠. 발뒤꿈치 상한 사람하고 머리 다친 사람하고 누가 더 위중합니까? 머리를 다친 사람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모든 예언은 메시아가 예수님이 단지 그냥
메시아라는 어떤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저 떡하니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승리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예언은 예수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일단은 메시아로서의 예언의 시작, 동정녀의 탄생, 죄가 없는 구원자, 사탄과의 영적 전쟁의 시작, 십자가의 부활, 최종의 승리, 6가지 이야기가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 아래에 함축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 속에 쫙 펼쳐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은 사람의 실패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 이때 실수만 안 했어도, 이때 우리 할아버지가 좀 정신만 차렸어도 우리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선포하세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구원이 인간에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니까 잘못했는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열심히 할게, 노력할게요. 노력을 보니까 좀 믿어줄만 한데 구원을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결정을 해놓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나 뭔가 공로 상관없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미리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탕자의 비유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엉뚱한 게 들어왔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 말씀에 의하면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도저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우리 아버지 집 생각하니까 일꾼들도 많고 일꾼들이 적어도 굶주리지는 않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아들로 살지 않고 품꾼 중에 하나로 살면서 아버지가 내게 베풀어 주신 것 어떻게든지 갚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하고 연습까지 합니다. 연습까지 하고 이제 두근반 세근반 두려워서 쭉 집으로 도착하는데 아버지가 그 남루한 아들의 꼴을 보며 달려와 끌어안나요. 아들이 연습한 거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도 하기도 전에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런 다음이야 정신 차린 다음에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를 듣기도 전에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회개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주권적으로 용서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냥 아버지 따라 잔치집에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안 되겠어, 못 가겠어요. 한 대 맞아 이러다가 그냥 너무 감사한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아버지니까. 여자의 후손의 약속은 단순히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에요. 역사 속에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죠. 죄가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어쩌다가 실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 아래에 탄생되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런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 사건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시니까. 하지만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부활하시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뱀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치명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계시록 3장 15절에 완전한 성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단순히 교리를 떠나서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가 떠나서 우리 삶을 진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승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님 잘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주차장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어이구 저 인간 왜 껴들어. 늘 반복적인 실수와 낙심 때문에 영적 패배감이나 무력감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으니까 우리가 승리를 얻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 안에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나에게 좀 물어봅시다. 나는 패배자로 살아갑니까? 승리자로 살아갑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는 거. 불사. 내가 이겼는데 자꾸 패배자처럼 살고 있네. 돌이켜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발뒤꿈치가 상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실패도 할 수 있고 고통도 당할 수 있고 눈물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패배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 뭐예요? 과정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의 부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는 과정 속의 일부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해석하는 우리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죄와 사탄 두려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죄의 습관, 중독, 반복되는 실패,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환멸이 내 안에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느냐? 사탄이 이미 어디가 깨졌다고요? 머리가 깨진 존재라는 거예요. 머리가 깨진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는 강력하지만 절대적이지 않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자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회복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완성된 구원은 지금도 우리 삶에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 속에서도 일하십니다. 내 삶은 여전히 구원의 이야기 안에 있어요. 구원과 전혀 무관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번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선창하면 따라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한 자다.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과정이다. 사탄의 권세는 이미 무너졌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기억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 함께 진행하겠습니다.